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죽기 직전에 요아스에게 아람을 이길 기회를 주지만 요아스는 그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람을 완전히 전멸할 수 있는 기회를 잃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아람을 3번 이김으로써 아람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습니다. 이때 유다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두 왕국 간의 이전의 동맹관계는 사라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1절에서 4절은 유다왕 아마샤의 등극입니다. 이 단락에서 유다왕 아마샤의 등극 공식이 나옵니다. 아마샤는 유다왕 요아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데 그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 시대로부터 여로보암 시대까지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17절에 따르면 그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뒤에도 15년간 더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스의 시대는 제한적이지만 평탄한 왕정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요앗단으로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다르게 유다가 어머니 언급을 언급하는 것은 일부 다처서에서 왕이 여러 명의 왕비를 두었기 때문에 어느 왕비 아들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반정이 일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 이름보다는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3절은 아마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 수준만큼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지만 산당을 없애지 않아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아들 아마샤도 아버지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산당은 이방신을 제사하고 분향하던 곳으로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강력하게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계속 산당에서 이방신들을 위해 분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입니다. 아마샤와 요아스가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한근 송아지를 없애지 못한 것과 같은 죄였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종교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다양하게 섬길 수 있다는 당시 문화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대의 간습을 벗어나거나 오랜 간행을 벗고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동일한 가호를 되풀이하여 저질렀기에 아마샤도 아버지처럼 반역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5절에서 7절은 아마샤의 업적입니다. 아마샤는 반역자들이 아버지 요아스를 죽이는 바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오르는 가정만큼이나 왕권을 강하는 가정도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아마샤가 권력을 쥐고 왕권을 강화하여 정적들, 즉 아버지를 죽인 반역 세력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그의 자손들까지 모두 죽인 일은 하지 않았는데 열왕기 저자는 그 이유를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말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라는 모세 율법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율법은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이 사상이 이전에는 잘 등장하지 않다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서 3절에도 에스겔 선자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른 속담을 쓰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도 31장 29절에서 30절에 동일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샤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7절에서 아마샤의 업적은 에돔을 물리치고 영토를 넓힌 것으로 그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포로로 잡은 10,000명의 사람들을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역대하 25장 12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포로는 노예로 삼거나 팔고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죽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군인이 되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쟁 방식입니다. 그들은 에돔에게 승리하면서 셀라를 취하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승리 공식입니다. 여기 셀라는 오늘날의 페트라와 인접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일시적으로 점령한 땅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유다 땅에 편입된 땅입니다. 이 부분에서 열왕기 기자의 사상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과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셀라를 정복한 것을 연결시켜서
여호와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시고 땅도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에 달린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이 본문에선 아마샤가 요아스를 보자고 한 이유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역대하 25장 6절에서 16절에 따르면 유다군이 에돔을 공격할 때 10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를 용병으로 고용했지만 유다가 돈을 주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이런 유다의 처사에 하간한 북이스라엘 군사들은 사마리아에서 벳호른까지 모든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였습니다. 아마샤가 요아스를 만나자고 한 시점은 약탈이 일어난 뒤로 보입니다.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전쟁을 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전쟁은 항상 선전포고를 하고 먼저 말싸움을 한 후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일종의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네바론 백향목과 가시나무의 비유를 들며 만남을 거절합니다. 여기서 네바논의 백향목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값비싼 목재이고 가시나무는 가장 가치없는 나무를 의미하며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서로 결혼하고자 말하는 것은 가시나무가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백향목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부로 깝죽거린 가시나무는 레바논의 들짐승에게 밟혀 최후를 맞이합니다. 10절에서 요아스는 내가 에돔을 쳐서 마음이 교만해졌기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한 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를 자초하여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요아스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승리를 누린 것을 잊은 채 아마샤는 자기 힘으로 승리했다고 자만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아마샤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은 요아스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요아스와 아마샤는 베세메스에서의 전쟁을 하게 되었고 아마샤는 패하여 도망합니다.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잡혀 예루살렘까지 끌려오고 요아스는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가량 헐어버리고 성전과 왕궁의 곡간을 털어 보물들과 볼모로 잡은 사람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완전한 요아스의 승리로 아마샤는 치욕을 당하고 유다의 수도는 파괴되고 약탈당하였습니다. 주변의 적에게 이기고 승승장구하던 아마샤가 동족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약탈당하고 파괴되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은 그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15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죽음입니다. 이 단락은 요아스의 죽음에 대한 공식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가장 기억할 만한 업적은 유다 왕 아마샤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아스는 큰 믿음을 가지지 못해 엘리사가 자신에게 준 큰 기회를 아쉽게 만든 인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4대 동안 그 후손을 왕에게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도 무사히 왕권을 지켰고 아들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사마리아의 묘실에 묻히게 됩니다.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온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았기에 대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샤는 29년이라는 매우 오랜 기간 유다를 다스렸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왕들처럼 그 역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것만을 눈 감아줬던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왕들도 그 뒤의 왕들도 그랬던 것을 보면 백성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한 통치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걸 알면서도 다들 그런다고 핑계로 눈 감는 일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덮어두고 있는 죄가 없는지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땅히 끊어버리고 제거해야 될 것들을 내 안에 두고 묵인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며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를 더 이상 붙들지 않고 키우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셨네.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금이 없게 하셨네.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값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그의 사랑으로 날 건지셨네. 모든 만물이 주 예수 안에서 연합되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까지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